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돌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8개의 환상과 추가적인 신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 첫 번째 예언 이후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세 사람이 묘사되는데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내게 말하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말을 탄 사람과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어요. 스가랴는 그 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를 묻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을 탄 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말들의 임무였던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제 그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쉼이 있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다면 그러나 보다 싶은데요. 사실 이 평안한 상태는 엄청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상태였거든요. 이 당시 다리오 왕 때 그는 반란들을 다 진압했고 왕권을 굳건히 했었어요. 그래서 평안했던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유다인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숱하게 들어왔고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질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 왕조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메데 바사가 전혀 무너질 기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죠. 유다는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12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이나 되는 시절 동안 하나님 어째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13절에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스가랴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딱 정리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선한 말씀,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이게 어디서 가장 처음 나왔냐면 천지창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은 그대로 위로하다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인 건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질투, 여기서는 질투라기보다 열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다시 열심을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일한이라는 단어는 아까 11절에 있는 평안과 조용한 상태와 연결되는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는 그 안에 교만이 내포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안일하고 교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했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난보다 악을 의미해요. 이방 나라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일으킬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시간을 인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는 더욱더 힘을 내어 악을 더하고 더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그의 집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측량줄을 예루살렘 위에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또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고 넘치도록 풍부해지도록 채워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다시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맥락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선택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을 다시 시험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항상 살피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데요. 뿔은 보통 공격성이나 자존감을 의미하는 능력을 상징했어요. 본문에 나온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열국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것이죠. 4명의 대장장이가 뿔들을 위협하고 그것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뿔들을 아주 떨어뜨려 버릴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결국 열방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게 떨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꺾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악인의 끝은 결국 심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끝은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것을 탐내며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어두움 속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당신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